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독자가 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단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은 배신자다, 그런 종교를 바꿨다 하면서 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 사회로부터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다라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겨우 버티면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좋은 일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때 당시의 상황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워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그야말로 정말 힘겨운 어려움이 다가왔기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겠다, 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들의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거든요. 그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옛날 무덤을 지하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서 만들어놨는데 카타콤이라 부르거든요. 그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지하에서 나온 적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이런 믿음은요, 참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보편적인 신앙인들이 가진 또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멋진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다가 순교하는 믿음을 우리는 아마 멋진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결코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사실 하나님을 떠날까? 그죠? 자녀에게 조금 문제가 생겨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가?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그렇게 큰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때 우리는 겁을 먹습니다. 두렵습니다. 더 문제는 그것을 담대히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무리 믿음이 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라도 그는 그저 죄악되고 연약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겨우 버티고 있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가 썼다는, 다 추측일 뿐이고, 근데 어떤 저자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 믿음이 너무 힘겨워서 이제 곧 정말 쓰러질 것 같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그 어려움에 처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가지고 온 거냐면, 우리가 이름도 생소하고 어쩌면 이름도 모르는 모세 부모님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부릅니다. 왜 믿음장이라 부르냐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신앙의 여정을 승리해낸 정말 거장들, 믿음의 거성들이 쫙 등장을 하거든요. 아벨부터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그죠?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감명도 받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그죠? 나도 요셉처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성경 인물로 많이 짓잖아요.
뭐 사무엘, 다윗 뭐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도. 근데 저는 우리 애들 셋 다 그렇게 성경 이름 안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 인물들의 삶이 순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각오하고 그런 이름 붙여줘야 되는 게 사실은. 저는 아니까 도저히 못 붙여주겠더라고요. 그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들은 아벨이고 저들은 노아이고 저들은 아브라함이고 요셉이니까 믿음으로 핍박과 환난을 이겨냈지. 우리는 그저 이름 없는 성도일 뿐이잖아요. 이런 반문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를 데려온 거냐면 이름도 생소한 모세의 부모를 이 명단에 끼워 넣은 거예요. 무명의 신자였던 그들을 통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알려주는 것이냐면 너희같이 이름 없고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도 믿음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자다.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몇 해 전부터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이 인기를 끌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모세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요게벳은 이제 이름을 많이 아세요. 아, 모세 엄마 이름이 요게벳이구나. 근데 모세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믿음은 눈으로 보기에 대단한 어떤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유난히 작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한 믿음의 행동 자체가 정말 보편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게 너무 보통 사람들의 행동인데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뭐냐면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다웠대요. 근데 이건 객관적이지 못해요. 왜냐? 자기 아들이 못생겨 보이는 부모님 없어요. 당연히 예뻐 보이죠. 근데 너무 예뻐 보여서 석 달이나 숨겨서 키웠대요. 여러분, 어느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본능적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본능적인데.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자식을 사랑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대단한 믿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 부모로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대단하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사실 신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을 법한 어떤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없고 그만큼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한 믿음의 행위도 이 정도의 믿음도 하나님이 믿음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부모나 다를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아므람과 요게벳이 처한 상황 자체는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따라서 요셉 가족들이 다 이주를 했잖아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아주 평온하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요셉을 몰라요, 이 왕조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왕조가 히브리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고 노역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 이집트 하면 생각나시는 피라미드 돌 하나가 1톤이라 그러죠. 그거를 해서 쌓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스핑크스 이런 거를 유대인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벽돌을 막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그 벽돌 만드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 벽돌을 만드는 게 아니라 1톤짜리 벽돌을 만든다 생각해봐요. 그걸로 피라미드를 쌓게 하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대로 안 하면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요, 이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해결된대요. 사회학자,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전쟁이 나면 오히려 인구는 더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니까 더 번성을 하네. 그러니까 이 애국 왕조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야, 얘네들 가만히 뒀다가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져서 오히려 우리를 집어삼키겠구나. 그래서 묘책을 낸 게 뭐냐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려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바로 던져버려라. 아이를 받아주는 그 보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그냥 바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석 달을 숨겼다. 내 자식이니까 그 극한 상황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마 이게 히브리인들이라 그렇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이었다면 다 요괴배처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까 우리 하온이가 이제 석 달을 향해 가는데 얘가 한번 울었다 생각해봐요. 으아 하고 우는데 이 모세가 얼마나 그 울음소리가 우렁찼는지 더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애가 있는 거.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지금 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갈대 상자에 혹시 물이 들어올까봐 나무 진과 역청을 발라도 석유의 일종인데 끈적끈적을 발라서 이제 방수를 하고 그냥 떠나 보내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믿음은 아마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모세의 부모가 석 달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바로 왕이 마음을 고쳐먹고 사내 아이를 죽이는 일을 멈췄더라. 야,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런 게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 그죠? 또는 하나님 기도했다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바로 왕한테 가서 문 두드리면서 우리 아들은 못 내놓겠다 하니까 바로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 너희 아들만은 살게 해라. 이 정도가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진짜 세상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모세 부모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자꾸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용기 있는 어떤 행동,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 같은 것을 자꾸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단한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악에 굴복하지 않는 게 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게 정말 믿음이라면 우리 중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여기 별로 없을 겁니다. 저만 해도요 온갖 번뇌 그래도 한 교회 담임 목사면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제가 아마 우리 권사님들보다 믿음이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럴 거예요. 왜? 저는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믿음의 척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믿음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다만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의 부모를 통해 주목하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서 때로는 의심하지만 요만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 있잖아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떵떵거리면서 막 자기 막 믿음의 의를 쌓아가지고 믿음 똑바로 안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생각에 똑바로 해라 다니는 사람들은요 큰 환란에 폭풍이 불어버리면 꺾이는 경우를 전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는 왜냐면 이전 교회도 좀 많이 힘든 일이 좀 있었고, 그때마다 제가 뭘 봤냐면, 결국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그죠? 있는 듯 없는 듯, 아,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이었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끝까지 남더라고요. 끝까지 담임 목사 곁을 지키고 교회 곁을 지키면서 그 교회를 지켜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할 때 내가 잘 믿어서 그렇게 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넣어버려서, 아, 믿음의 일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그런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믿음의 일이든 우리가 잘 믿어서 어떤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크셔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거 없어요. 다 같은 믿음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구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은사라 했어요. 우리의 많은 은사가 있는데 믿음은 그 자체로는 가장 가난하고 작은 은사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거예요. 통로예요, 통로. 사랑의 은사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사랑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피드백이 와요. 소망도 나를 굳건하게 합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왜?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일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토마스 구딘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은 사람의 의지나 용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척도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이 작은가 큰가는 중요하지 않다. 내 믿음을 통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이 모세 부모 요게벳과 아므람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모세라는 아들을 키워낸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로마의 박해 속에서 또 동족 유대인들의 그 위협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 떠날 생각도 하고 있는 그 믿음이 연약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에도 너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모세 부모의 믿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그 나일강에 띄워보낼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믿음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편지. 여러분,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뭘로 보이세요? 왼쪽에 있는 거. 아, 여기. 뭐죠? 생수. 옆에는요? 주스죠. 저는 이걸 플라스틱 물통이라 부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바로 이 물통과 같아요. 물통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사람들 관심을 안 가져. 그죠? 뭐에 관심을 가지냐면 물이 담겨 있으면 물이고 주스가 담겨 있으면 주스야. 우리 믿음이 경상도 말로 별실없다 그러는데, 내가 주식 같은 거 보면 막 이런 게 있어요. 좋았다 낮았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요동을 막 쳐요, 내 믿음이. 근데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아무런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꾸며봤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내용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인 것이고, 내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의 모습이라곤 눈꼽만큼도 볼 수 없는데,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믿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 믿음도 믿음이라. 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으니까 불평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사람은 불평도 못해요. 존재가 허상인데 어떻게 불평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고 하나님요, 나 죽겠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보잘것없는 믿음이 소개됩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불에 넣었다가 불만 보면 뛰어가요. 애가 물을 보면 빠져요. 24시간 붙어 다녔어야 했겠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 마가복음 9장 22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고 나서 24절에서 이 아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란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없어. 다 우리는. 이 아이 아버지와 똑같다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상을 해봤어요. 이제 새학기가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막 바글바글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럼 내가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소망이 진짜 믿음의 확신으로 성취되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믿음이 없지? 자책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사도 바울마저도 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오죽하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무슨 말이냐? 내 안에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게 너무 내 마음에서 요동을, 두 마음이 요동을 치니까 공고한 자다라는 것은 조선식으로 너무 아주 잘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고 마음에 화불 나서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믿을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 믿음을 고쳐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내 안에 없는 믿음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매주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를 믿고 지금은 어렵지만 참고 버티고 인내해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어드릴 때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믿음의 상태에 믿음의 질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얼마나 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를 믿는 그 자체가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만 허우적대야 돼요. 마귀는요 늘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공격합니다. 너의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너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거 마귀의 소리예요. 우리는 원래 믿음이 약합니다. 너의 기도가 차지 않아서 너의 삶에 저주가 있는 거야. 그거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저주를 주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믿을 만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절에 가나 힌두교 저기 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마귀의 거짓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할 때도, 그래서 돼지를 치며 비참하게 살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 탕자의 아버지이신 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그 탕자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표현되죠? 그 비유에서 늘 그 동네 입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이 오늘은 오려나, 그 기다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울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비참했을까요?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를 숨긴 3개월 동안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님들이 뭐 했을까요? 가만히 아이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러고 있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 그런데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 내 기도가 이렇게 힘이 없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만한 믿음과 상관없이 모세를 살려내셨고 모세를 키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모세 부모의 믿음으로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모세를 숨겨서 결국 살려낸 그 모세 부모의 믿음을 하나님이 동일한 믿음으로, 모세의 믿음, 그 큰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만드셨다. 아까 말한 것처럼 플라스틱 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주스가 담겨있으면 주스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지금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어떡하지 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아, 위로를 받아라. 그렇게 쓰여진 편지인 겁니다. 그럼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결국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신데 너희 안에 어려움이 있고 뭐 환난이 있고 하나님 좀 의심한다고 해서, 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응답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적어진다고 해서 너희를 버리겠느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내가 있는 이곳까지 항상 닿아 있다라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한다는 거예요. 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잘못 믿어가지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이거 안 돼 있나요? 예. 이사야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부모가 있겠느냐는.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시면서도 또 자신의 사랑을 어머니에다가 많이 비유를 하셨어요. 이게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럼 하나님은 아버지의 특성만 있느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의 특성도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의 원형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조사를 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뭔 것 같으세요? 마더였대요. 엄마. 마더가 1위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파더. 아빠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빠가 아니었어요. 패션, 열정이었다 합니다. 세 번째, 3위는 뭐였냐면 파더,
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스마일이었대요. 스마일.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파더 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러브였답니다. 파더는 70위권 밖에 아버지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모성애에 관한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요. 뭐냐면 원숭이 가족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마 예전 연구였던 것 같아요. 원숭이 가족을 바닥에 전기가 통하는 우리에 넣었어요. 그때 엄마 원숭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기를 착 통하니까 새끼 원숭이를 머리 위에 올렸대. 이 원숭이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성애가 진짜 놀랍잖아요. 근데 아빠 원숭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새끼 원숭이 밟고 올라갔대요. 새끼 원숭이 밟고 올라갔대요. 아빠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로만 설명을 하면 이게 좀 우리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어찌 그 여인이 자식을 버리겠느냐. 어머니의 사랑의 원형도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부모의 사랑 속에 투영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아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지 않느냐. 그 신랄 같은, 정말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굶기시겠냐.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우는 그 아므람과 요백에서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너희도 아들 모세가 사랑스럽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라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내가 너희 아버지인 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도 모세가 너무 예쁘지 않냐? 내가 얘를 죽이겠느냐?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자식도 부모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너무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버리면 안 되잖아요. 버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옆집은 늘 소고기 먹는데 우리 집은 김치만 먹는다고 부모를 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라는 강력한 그 세상이 하나님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손짓하면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나는 매일 소고기 구워줄게. 내게로 와. 그게 이단이거든. 이단 사이비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들한테 오면 뭐 다 해결된다고 그래요. 그 목사들, 이 정통교회 목사들이 이길 재간이 없어요. 뻥을 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병이 낫습니다. 못해요. 못하니까. 근데 이단들 어때요? 오기만 와라는 거야. 하여튼 아짜 마라. 뭐 이상한 물이라도 줘서 낫게 하겠다고 뻥을 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반대로 목에 칼을 들이미면서 너 아버지 엄마 안 버리면 너 죽일 거야 한다고 부모를 버리겠느냐?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신앙을 지키느라 좀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좀 섭섭하게 한다고 하나님을 버리려 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도 좀 경상도 말이죠. 뻗뜩하면 그냥 하나님 떠나겠다고 하고 하나님 협박하고 이럴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믿음이 깊다라는 건 그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묵묵히 그냥, 왜? 하나님 믿으니까. 언젠간 하실 테니까.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막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요. 맛있는 것 좀 안 사준다고 징징대지 말아야 돼요. 신앙이 성숙해야죠. 저 옆집은 늘 소고기 먹는데 왜 우리는 풀만 줍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풀을 주는데 이유가 있겠지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우리가 섬기는 신은 이렇게 복을 주는데, 헌신하면 복을 주는데 너희 기독교는 뭐냐? 너희 신은 아버지라 하면서도 왜 그러느냐? 우리의 싸움이 다 지금 이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늘 부모님에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저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엄마 아빠 해준 게 나한테 뭐가 있냐고.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늘 그 소리야. 그 얘는 뭐예요 아직? 철이 덜 든 거 아니에요, 철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오늘도 내 예배 나오고 말이야.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하고 있는 게 우리 사춘기 때 우리 자녀들이 하던 소리랑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딴 데로 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니, 솔직히.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내가 뭐 큰 어떤 뭘 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날 부르셨으니까 나 여기 있는 거야. 세상이 내 아버지 버리려 한다고 버릴 수 없다. 그걸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짜 아버지와 자녀 관계거든요. 뭘 좀 던져준다고 아이고 아버지, 뭘 좀 뺏어가면 아이고 아저씨 하면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종아리를 팍 때려요. 막 때려도 우리 하린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빠한테 혼나도요. 그래도 아빠 좋아. 네, 울면서 아빠가 싫지만 그래도 좋아 하는 게 부모와 자녀 관계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 환난 있고 어려움 있어도 그래도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게 진짜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언제 철이 듭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왜 그랬는지 그거 이해하면 그거 철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왜 그랬는지 알겠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때로는 지나보면 진짜 이해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지나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아, 그때 하나님 왜 그랬는지 알겠다. 그때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알겠다.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막 다 주셨으면은 나 그때 분명히 하나님 떠났겠구나. 나 여기 안 붙어 있었겠구나.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는지 알겠다. 그걸 깨닫는 날이 와요. 그게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철이 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 나 키운다고 어느 날 이제 주름살이 보이기 시작해요. 허리 굽어진 허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 키운다고 저렇게 고생했구나. 그렇게 될 때 부모는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보상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유가 있겠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그러실 분 아니야.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이유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버텨내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본질을 깨달으십시오. 이 정도 믿음도 믿음입니까? 왜 이렇게 멋대가리가 없습니까? 그런데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흘을 굶고 기도했더니 겨우 먹을 것을 던져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앗아가시기도 하시고요. 때가 되면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버티는 것,
이 당시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어려워도 버티라고 권면했던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정도의 믿음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어머니가 되어주시는 그 부모의 사랑의 원형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영광스럽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며 우리 하나님 끝까지 붙들므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사는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